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균형,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말씀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요. 결국 구원받고 휴거되는 비결도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아는 지식이고, 셋째는 악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방금 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악을 아는 지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음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소리내서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말씀의 빛, 이것으로 세상을 비춰보면 어둠, 악의 본질, 사탄의 괴계, 그리고 악한 영들의 활동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그러면 자아의 죄, 나의 무능, 무지, 어리석음,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겠죠.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악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나쁜 존재입니다. 사탄이 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래요. 뱀처럼 똑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악의 화신이지만 지혜로 따지면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완벽한 지혜는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는 누구세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사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즉 사탄에게는 순수한 사랑, 선, 착함, 긍휼, 자비, 진리, 정직, 복음, 은혜,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쁜 놈인데 그냥 머리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품은 착한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성질은 나쁜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질은 나쁜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싸움에서 이겨요. 왜요? 머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요. 좋은 머리 가지고 사탄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의 악한 의도와 이 전략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하고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세상 지식도 하나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리석다면 사탄은요, 우리의 무지함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끝나면 뭐 그 정도는 괜찮겠는데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 또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모르면, 마귀한테 속으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리고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성경만 읽으면 된다. 악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또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속아서 잘못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짐 싸서 산으로 가자. 짐 싸서 하와이로 가자. 이제 곧 주님 오신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지. 세상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다 그만두자.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편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음독 아예 안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완전히 몰두해요. 휴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좀 지옥 가니까. 그래서 건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되고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부의 그 순수한 사랑,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도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와 같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신앙, 이게 뭐예요? 말씀에 붙어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도 말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그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복이 뭡니까? 말씀의 산에 오르는 과정이에요. 팔복이 뭐예요? 영의 눈이 단계적으로 떠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의 산에 오르면서 영의 눈이 단계적으로 떠져요. 영적인 맹인이 영의 눈을 뜨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산에 오르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과 세상에 대한 균형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균형을 갖춘 이 밸런스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세상 둘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균형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결함은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죠. 여기 나오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은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에요. 순결하다는 것은 순수한 사랑을 뜻합니다. 신랑 신부가 그 거룩하고 복된 결혼식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지금 여기 신랑 신부가 와 계시는데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머리뿌리 팥뿌리 될 때까지 배우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거 약속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약속한 것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내 평생을 내 생명 다해서 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다른 신 쳐다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쉐마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가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요 유일신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셨어요. 한 분, 하나이신 분. 왜 그래요?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인 겁니다. 신랑 임군과 신부 김양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영적인 결혼은 어떨까요? 영적인 결혼? 성경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교회가 신부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말합니다. 휴거의 날 누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휴거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가 부활 승천 휴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전후 문맥을 보면서 저는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배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6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 휴거 또 7년 환난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휴거 신부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지혜와 순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세력을 발로 밟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순결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은요, 올무를 함정을 파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고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특징이 뭔가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마귀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미혹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선한 것, 말씀을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것,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 죄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이 순수한 사랑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순결함에서, 이 순수한 사랑에서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루터에게 용기가 있었고, 그 루터의 용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를 갖춘 균형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용사로서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마지막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가요, 환난 전에 있을지, 환난 중간에 있을지,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찌 됐든 마지막 인류 역사의 7년 환난 기간 전후에는 기독교인들, 진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진짜 진리를 믿고 진짜 예수님 편에 서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나옵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끌려갔을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통합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고 백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외쳤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에녹이 받았던 미움, 노아가 받았던 미움, 롯이 받았던 미움, 엘리야가 받았던 미움, 사도들이 받았던 미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상황, 박해와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휴거가 되든 순교를 하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와 순수한 사랑, 지혜와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23절에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이 나오고요. 그럼 26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기로 두려움을 내쫓고 지혜롭게 그 박해의 상황을 견딘 자가 휴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짐승의 표 666이라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휴거 사건이 환난 전에 있을지 중간에 있을지 또 휴거가 한 번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서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금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때 7년 환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실제 일어날 일로 본다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요.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그리스도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666은 상징이라며 지금 이 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면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그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고 나서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비진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천국행과 지옥행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행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사탄을 섬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사탄을 섬기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 앞에 끌려와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약에 맞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주님께서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순교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균형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 지혜와 순결, 지혜와 사랑, 지혜와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휴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음독 암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세상일, 그 세상일, 학생들은 공부가 되겠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